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저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일생을 바쳐주신 부모님께 저희는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렵다고 원망하기도 했고,
또 원하는 것 주지 않는다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배우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함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철없었던 저희들의 말,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 주님, 저희가 너무도 부끄럽고 가슴이 저미옵니다. 저희의 때늦은 회개, 때는 저희의 현재의 회개를 주여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참회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택한 자녀들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묵상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의 은총을 잊은 채 내 생각과 욕심대로 행했던 무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셔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진정 거듭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워주시고 마음이 흔들 때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와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묵묵히 가정을 지켜오신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보다 오직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며 살아오신 그 헌신과 고귀한 사랑을 주께서 갚아주시고 남은 날들을 건강과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애로움과 근심은 주님 의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 계실 때 형편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로 공경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양의 목자 되신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또 각자의 신앙과 관계가 회복되어 날로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자, 무거운 짐진 자들을 권케 하시며 진정 지친 심령이 의료받고 치료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물질의 농락함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동을 비롯한 곳곳에 전쟁으로 세계 질서는 무너지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가 주님의 영적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권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주옵소서.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갈라진 민심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과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불안한 백성이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짙은 안개가 걷히고 모두가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목사님께 주의 영이 임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영과 유익에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옥도로 변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수고하는 성기들을 기억하사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윤택하여 순례길이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악한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정하신 방법과 시간에 응답하셔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짐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9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순우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늘 은혜를 받지만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버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더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편견은 없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좀 관심도 있는데 매주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좀 설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회학 용어 가운데 그 에이지 퀘이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죠. 나이를 뜻하는 에이지라는 단어하고 흔들린다라는 퀘이크를 합쳐서 만든 그러한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지진을 얘기할 때 earthquak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크게 흔들린다. 그런데 에이지 퀘이크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들의 연령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과 다르게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경제적인 큰 충격파가 지금 다가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령 인구를 65세 이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7%가 넘으면 늙어가고 있는 사회, 그래서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4%가 넘으면 고령화된 늙은 사회라는 뜻으로 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가 넘으면 매우 늙은 사회다. 그래서 그것을 초고령 사회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벌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고 일할 수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의료비 또 복지비 이런 사회가 떠안아야 될 비용이 급증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그 사회가 아주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고령화가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고령 인구가 7%에서부터 20%까지 가는데 우리는 25년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11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70년 걸렸습니다. 우리보다 빠르다고 했던 일본도 35년 걸렸는데 우리는 25년, 역시 빨리빨리 하는 우리나라 습성에 의해서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세계 그 어느 나라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환갑만 넘으면 그저 살아주신 것이 고마워서 그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느꼈는데 이제는 살아도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제 효사상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엔 잠깐 있다 돌아가셨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효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지지 않으면 오늘 이 사회가 막 뒤틀어지고 막 심각해진 이 사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몇 가지 우리가 원천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있음은 그분들의 계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좋든 싫든 부모님은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나는 가지인 겁니다. 뿌리 덕분에 가지가 사는 것이지 가지 덕분에 뿌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은 우리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 계명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친다는 단어는 인상 지운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없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또 자잘못을 가리게 해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 유학자, 아주 유명한 유학자 10분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책인 아버지의 편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보면 여러 사연들이 아주 절절한데, 그 중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서울에 와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던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라고 불리는 백광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해남에 있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이런 내용의 편지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듣자니 너희가 잘못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고 또 남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더구나. 사람이 배우는 것은 다만 이러한 병통을 없애려 함인데, 이제 너희가 정말로 이와 같다면 비록 만권의 글을 배워 곧장 과거에 급제한다 해도 그 사람을 어디에 쓰겠느냐. 놀라고 절통하여 죽고만 싶구나. 이후로도 너희들이 이 같은 버릇을 딱 끊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맹세컨대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이런 부모들의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식들은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는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소중한 통로이자 하나님께 이르는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보시면 앞에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뒤에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두 범주가 있는데, 이 범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이 두 가지의 범주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먼저 부모 공경으로부터 구체화된 후에야 비로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발전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빚진 존재임을 깊이 자각할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건 진심이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많은 이들의 수고와 희생과 돌봄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님의 은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부주의로 잃은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 자식이니 내 자식이니 하는 다툼 끝에 그들은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초지종 다 들은 솔로몬 왕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때 갑자기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진짜 어머니의 그 마음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것 주석책으로 한번 봤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려서 목숨을 걸고 낳은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흔들리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오롯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식을 향한,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단순히 말 한마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느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병들거나 죽음을 앞둔 부모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돈이 아까워서 부모를 위험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점점 이제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또 계속해서 사실은 그 연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저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병든 부모님은 짐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그분이야말로 그 존재야말로 숨겨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고르반 규정을 가지고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교에서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말의 첫 마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의 유일한 상속자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은 그 물건의 소유자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사용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것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데 못 씁니다. 자기에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가운데 이 고르반 규정을 악용해서 마땅히 부모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드려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다. 그리고 이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아주 정말 꾀를 쓰는 것이죠. 아주 악한 꾀를 쓰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바칠 수 있는 최대 공경이 무엇일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음 세대와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에게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정신적 공허감이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연로하신 분들을 힘들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셜은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행복이란 뭡니까?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 확신이 들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의 부모 공경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부모님 세대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에 접근한 능력은 젊은 세대가 뛰어납니다. SNS나 핸드폰이나 무슨 어떤 그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건 어렵지만, 그런데 부모님부터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총체적으로 보는 눈은 어른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봐야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배워야 됩니다. 미국 최고의 극작가로 알려진 아서 밀러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이 책에서 주인공 윌리 로우맨은 63살 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상냥한 아내 린다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월부로 모개지로 집 한 채를 샀던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일즈맨으로 성공해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은 그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회사에서 받는 성과금은 자꾸만 줄어들고 결국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됩니다. 그러자 희망의 상징이었던 두 아들이 아버지가 무능했다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반항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가족에게 거부되고 그 가족에게 오히려 무능한 자로 인정받자 그 배반감, 슬픔, 피로, 절망감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정신착란에 이르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래도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돈이라도 남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니까 막 차를 달려서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겨준 건 거기에 나온 보험금이었는데 그게 별로 많지 않아서 마지막 모개지 월부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라고 등을 돌리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큰 돈을 번 일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난 적도 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소중히 대해 드려야 해. 늙은 개처럼 객사를 시켜서는 안 돼. 능력이 부족해도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분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부모님은 좀 우리 인생에 많은 상처를 준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뿌리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 어버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어버이를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반듯하게 가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장수하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되게 세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또 가문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의 전에 올려놓고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살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처지와 또 그들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때로는 10,000배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유치부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가 있는데요. 여전도의 원례는 다음 주로 연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전도 협의회에서 정성껏 준비를, 오늘 점심 식사를 정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는 아무래도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먼저 드실 수 있도록 자리를 잘 배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그 외에 이렇게 잘 배려해서 앉으시고 또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대학 14일 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과 임직자 여러분의 차량 헌금으로 새 승합차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교회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날 등록하셨고 저희 교육 과정 잘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 이제 온전한 일원이 되신 우리 분들 임성숙, 권혜지, 권혜민, 이요한 이 네 분을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앞을 바라보시고요. 자, 우리 환영 찬송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네, 잘 얼굴 기억하시고 나가실 때 잘 오셨다고 이따 그렇게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악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하시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